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좀 묘하게 흔들립니다. 제 석사학위 논문이 예레미야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제가 몇 달을 씨름하며 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겪었던 시대에 그가 가졌을 감정이 제게는 좀 남다르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에게 사용되었던 때는 유대 왕국의 마지막 5 왕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 왕입니다. 겉으로는 5 왕이지만 사실은 한 집안 한 가족입니다. 경건한 아버지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룩한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의 시대에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망합니다. 여호아하스 4번째 아들인데 3개월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 다음이 여호야김인데 2째 아들입니다. 10년 동안 즉위를 합니다. 같은 김씨인데 이놈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예레미야 제일 힘들게 했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3째 아들인데 그도 한 10년 이제 즉위를 하는데 그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지켜본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왕이 5명이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저는 지금 4명만 설명드렸습니다. 요시야와 3 아들들, 그러니까 4명이죠. 제가 의도적으로 1명을 빼놓았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24장을 여는 핵심 인물입니다.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1절에 나오는 인물, 여고냐라는 인물입니다.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오늘 이 왕의 이름을 아주 독특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태종의 본명이 이방원이죠. 세종대왕의 본명이 뭔 줄 아십니까? 이도지요. 태종의 아들 세종 이렇게 부를 때와 이방원의 아들 이도 이렇게 부르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시죠. 오늘 예레미야 24장 1절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렇게 부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시면 여호야긴이라고 부릅니다. 정식 왕호입니다. 비록 자기 막내 삼촌 여호아스처럼 3개월밖에 즉위하지 못했지만 여호야긴 왕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왕을 여고냐라고 격을 낮춰서 부릅니다. 뜻은 같습니다. 여호야긴, 여고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지만 여호야긴이라는 공식 왕호 대신 격을 낮춰서 여고냐라고 부르는 건 무너진 왕조의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좋지 않은 예지만 만약 조선이 중국에 멸망한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세종이 끌려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격을 낮춰서 태종의 아들 이도가 잡혀갔다 그렇게 기록할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느낌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역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선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2 광주리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와 사람이 보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다른 광주리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네, 무화과이언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 나쁜 무화과다. 겉으로 보기엔 정반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저주받은 것 같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축복 같은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사람은 자리가 어디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이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은 이자들, 그 자리는 성전에 남아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광주리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이것이 포로기 한복판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광주리일까요? 피하고 싶은 질문이죠, 사실. 무서운 질문이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어느 광주리에 있습니까? 좋은 자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무화과일 수 있습니다. 나쁜 자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너무 무서운 질문입니다. 피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느 광주리일까? 어떤 무화과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약속을 심으시는 거예요.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하는 자리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형벌 같은 자리예요. 눈물의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좋은 무화과로 만들겠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희의 눈을 다시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자리가 새로운 뿌리가 내려지는 복된 자리로 변화되는 겁니다. 형벌 같았던 자리가 회복의 씨앗이 심기는 자리로 변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여고냐인 거예요. 여호와 긴인 거예요. 그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왕위에서 끌어내려져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만 하나님 손에서 다시 심겨지는 씨앗, 그리고 그 씨앗에서 시간이 지나서 귀한 한 이름이 피어납니다. 여고냐의 후손이에요. 여고냐의 손자예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이 재건됩니다.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운 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여고냐의 손자예요. 위로 더 올라가면 요시아의 손자 여고냐, 여고냐의 손자 스룹바벨. 바벨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 70년 후에 회복의 성전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이 포로기에 피어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자리를 봅니다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자리이든지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마태복음도 예레미야서와 똑같습니다. 여고냐라고 불러요. 여호와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 이 수룹바벨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고냐, 여호야긴,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가기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표현할까요? 초승달에서 14일이 지나면 보름달이 됩니다. 보름달에서 다시 14일이 지나면 금음달이 됩니다. 그 금음달이 다시 14일이 지나면 또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보름달처럼 달이 차올랐어요. 근데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달이 기우는 것처럼 다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달이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이 기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를 연구하며 논문 쓸 때가 근 30년 전 이야기예요. 한 세대 전이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이 없었을 때니까. 그런데 어느새 아들, 딸 낳고 그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간 거잖아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마태복음 1장을 펴보았는데 그 무미건조하던 족보의 한 절 한 절이 마치 권투글로 묶인 주먹처럼 제 가슴을 향해 묵직하게 날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초승달에서 보름달이 차오르는 것 같은 너무 아름다운 역사잖아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의주 청년 서상윤, 서경조 형제와 솔레교회, 세문안교회 처음 이야기처럼 모두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처럼 마음을 울리는 귀한 기록들이에요.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어디서 태어나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양도 아니고 의주도 아니었습니다. 인구 3,000명, 성벽도 없는 평북 선천읍.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905년에 경의선이 개통됩니다. 서울에서부터 의주까지 철도가 열려져요. 그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선천은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1897년 평안북도의 첫 선교사인 위트모어가 양전백 조사와 함께 집 한 채를 매입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평양은 마펫이 1893년에 집 하나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고 평안북도는 1897년입니다.
근데 이 양전백이 누구냐 하면 1907년 길선주, 이기풍 등과 함께 최초로 안수받은 한국인 장로교 목사 7인 중에 한 분이신데 7인 중에 가장 젊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전 이 7명의 목사님 중에 가장 신학적으로 균형 잡히고 목회적으로도 탁월한 인물은 양전백 목사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주 출신 한학자였어요. 선천 옆에서 서당을 하다가 그가 위트모어를 도와 조사로 섬기다가 나중에는 선천읍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1902년에 조선 전체 땅에 여름에 콜레라가 돌았을 때 선천에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위생과 청결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 직후에 이 선천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이건 다 버블일 거라고, 거품일 거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때 선천 지역 현장에 있었던 의사였던 선교사 샤록스가 The Bubble at 선천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그랬지만 거품이 아니라는 게 그 글의 요지예요. 샤록스의 글을 소개합니다. 작년에 선천 지역 78교회 교인이 6,507명이었는데 올해 11,943명이 되었다. 12,000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425명이 어디서 왔겠느냐? 소수의 선교사들의 노력의 결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 지역 교회의 특징은 자립하는 교회고 자치하는 교회고 그리고 스스로 전도하는 자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 전도회에게는 선교사들이 72불씩을 줘서 72달러씩을 지급했지만 선천은 그들이 스스로 자급하는 15명의 전임 전도사가 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날연보를 하는 거예요. Day offering.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시간 복음이 안전해 준 곳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천 지역 교회에서 Day offering, 날 연보한 것이 8,200일이었다. 샤록스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같은 크기 76칸 기역자 예배당을 짓는데 크기가 똑같습니다. 평안 장대현 교회는 7,000엔이 들어가는데 2,000엔이 미국 교회 후원이었고 5,000엔이 장대현 교회의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선천읍 교회 총 공사비가 44,100냥이었는데 선천읍 교회는 모두가 조선인들이 부담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납니다. 1909년 1월에 매월 1월이면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서울과 평양과 선천에서 모였는데 서울에서 모인 인원이 400명, 평양에서 모인 인원이 800명, 그리고 선천에서 모인 사람들이 1,050명이었다고 선교사가 기록합니다. 가까이는 의수서부터 멀리는 저 강계서부터 이부자리 다 이고지고 와서 먹을 거 다 싸갖고 와가지고 열흘 동안 부흥사경회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1911년 백오인 사건도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겠습니다만 우리가 신민의 중심의 기독교 지도자 잡힌 사건이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선천에 있었던 신성중학교 학생운동이었어요. 선천 변두리죠. 작은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베들레헴처럼 만드신 겁니다. 저는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선천 출신 권사님 3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한 분은 한국에서, 2분은 미국에 있었을 때. 근데 그 권사님들과 말씀 나누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들 눈빛 속에 우리가 있던 그 자리는 비록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셨습니다.
그런 확신들이 있으셨어요. 주일과 장날이 겹치면 선천 지역에는 장이 서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자치하는 교회였어요. 방금 전 인용했던 사락스의 글에 나옵니다. 선천지부 78교회에 11,943명, 12,000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교사가 감당하겠냐. 선천지역의 교회들은 자치하는 교회였다. 교인들 스스로 신앙생활 잘못하면 수찬 정지시키고 성찬 못 받게 하고 성미 모아서 저 산간 오지 멀리 떨어진 지방 파송할 전도인들을 위해서 여인들이 아침이나 저녁밥 할 때 적은 쌀이나 한 숟가락씩 떠서 예수자루에 부어다가 그 예수자루 봉지가 차면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전도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전국의 쌀이 귀할 때인데 평안북도는 쌀이 더 귀했겠죠.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전하는, 스스로 전도하는 교회였다. 사람의 눈에는 변두리였던 선천이에요. 지도책에는 작은 글씨로 기록된 선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선 좋은 무화과가 열리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심으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신 자리. 어제 예레미야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1장을 폈는데 11절, 12절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PPT 한번 보실래요?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요시아는 할아버지예요. 여고냐는 아들이 아니라 손주예요. 여고냐의 아버지 여호야김, 시드기야, 삼촌들 이름 한 세대가 다 날아갔어요. 이게 복음서의 기록 방식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름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낳았대요. 그리고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다시 한번 꽝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기에도 좋은 무화과를 길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몸 된 교회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온데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와 같은 힘들고 낙심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좋은 무화과처럼 열매 맺도록 심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여, 원컨대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여고냐처럼,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운 스룹바벨처럼 주님의 손길을 믿고 포로된 자리에서도 열매 맺는 귀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